네, 안녕하세요. 2월 5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의 사랑과 은총을 만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된 새날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제 하루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통하여 또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180장. 예전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180장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구주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1절부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1절로 2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또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의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에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이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의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은 결코 악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보면서 상인들이 보였던 반응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라고 했죠. 이 상고는 바로 이 상인들, 비즈니스맨들을 말하죠. 이 강력한 이 경제 중심지였던 바벨론의 멸망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더 이상 이제 매매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비즈니스 하던 사람들은 더 이상 거래가 없자 울고 애통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애통해한 것은 바벨론의 멸망을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와 지위가 상실되었기 때문이죠. 12절 보게 되면 당시 그들이 거래했던 상품의 목록이 나와 있죠.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도 수많은 이 물품들이 무역에 거래됐던 것을 보게 되죠. 금과 은은 이 부와 권력의 상징이고 또 보석과 진주는 아름다움과 가치로 또 세마포, 자주색 옷감, 비단, 붉은 옷감은 사치와 이 지위의 상징으로 각종 향목은 향과 내구성이 뛰어난 감귤나무입니다. 고급 물품과 가구 제작용으로 상아는 또 수입품으로 또 이 값진 나무 진유는 구리를 말합니다. 철, 옥석으로 만든 기명은 웅장한 건물과 우상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재료로 이렇게 해서 자신의 이 부와 영광을 과시하는데 그렇게 사용되었는데 이런 물품들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고대 이 바빌론 제국의 화려함을 묘사함과 동시에 바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물질주의적 물질 만능주의를 추구하는 의지하는 자들에게 내려질 이런 궁극적인 심판을 여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13절에 보면 또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들 이런 것들이 무역에서 거래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계피, 향신료는 이 향수 및 석류 제조에 쓰이는 희소한 희귀한 재료입니다. 향과 몰약은 종교의식에 사용되었고 이 포도주, 올리브, 이 기름, 고밀가루, 밀 등은 주로 먹는 식료품인데 바로 이런 이 물품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거래가 되었는지 그것을 알려주죠. 소와 양은 제물로 또 식량으로 사용되고 말과 마차는 이 군사력과 부를 상징했는데 이 바벨로니아에는 이 당시 이러한 자원이 차고 넘쳤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란 역시 다른 살아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예까지 거래된 것을 볼 때 당시 사회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그 풍성했는가, 그 사회가 얼마나 참 화려했는가, 얼마나 사치에 시달렸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벨로니아가 멸망에 당한 것입니다. 이런 바벨로니아, 화려했던 그 성 바벨로니아, 찬란했던 그 바벨로니아가 이렇게 멸망에 당한 것이죠. 이렇게 멸망당했을 때 바로 14절 이하는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며 불렀던 슬픈 노래 애가입니다. 14절 보시면 바벨로나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그랬죠. 내 영혼에 이 탐하던 과실, 이 탐했다고 하는 말은 간절히 바랬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간절히 탐했나요? 눈에 보이는 물질과 이 쾌락을 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상인들은 멸망한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그 찬란했던 그 바벨론 문화가 그 나라가 순식간에 이렇게 멸망한 것이죠. 상인들은 멀리 서서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애통하면서 깊은 상실감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이 상인들이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애통했을까요? 이들의 애통함은 바로 이 무역 파트너, 어마어마한 무역 파트너를 잃은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이 화이또다 이런 말이 반복되는 것은 바로 심판의 심각성을 보여주죠. 당시 바벨론은 엄청난 성으로 경제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야말로 각종 모든 이제 수많은 물품들을 마음껏 즐기며 향락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부패는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도시가 순식간에 멸망에 당한 것이죠. 이 시간에 망했다. 이 말은 멸망이 예상치 못한 시간에 급격하게 왔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이하에는 선객들, 선인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의 애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선객은 선장을 말하고 선인은 승객, 그리고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은 선원을 말하는데 이 고대 세계에서 바다는 주요 무역 통로였습니다. 참 이들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그 문화가 엄청 물품이 그 무역이 화려하게 이루어졌죠. 그런데 이 바벨론이 멸망하자 그들이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18절 이하를 보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일시간에 망하였다. 여러분 이 큰 성이라는 표현과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맞지 않는 말이죠. 어떻게 큰 성이 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큰 나라가 망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큰 성이 순식간에 망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얼마나 슬펐는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2번이나 사용하고 있죠. 한때는 배에 상품을 가득 싣고 무역을 하면서 마음껏 부와 향락을 누리던 그 도시가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여기 바벨론의 멸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당시 방대한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최전성기였죠. 방대한 제국의 풍부한 물자에 많은 노예들의 이 로마의 황제들 또 귀족들 시민들은 아무 부족함이 없이 그야말로 삶을 향유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도미티안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박해를 받고 순교했습니다. 그 강대한 나라 로마가 결코 망할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망할 날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박해받고 있던 성도들은 소망을 가지라, 그런 말입니다. 봐봐, 바벨로니아가 멸망하는 날 하늘에선 찬송이 울려 퍼지죠. 20절을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여기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역사 전반에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정말 이 신실했던 이런 사람들, 성도들은 모든 신자들을 의미하고, 사도들은 교회 기초를 놓은 지도자를 의미하고, 또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전한 사람들을 가리키죠. 이들을 언급하면서 즐거워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다가왔기 때문이죠. 지금 한국에서는 민주당이 부정선거로 정권을 잡고 자기들만의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입속만 챙기면 그만입니다. 이번 환율 방어에 3조가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연금공단에 돈이 투입되었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다, 코스피 5천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정권 실세들이 돈을 챙기기 위한 그런 수단입니다. 나라가 빚더미에 오르던 망가지던 그들은 상관 안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반대하는 자들은 무자비하게 탄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곧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이죠. 마두로가 예상치 못한 시간에 승포가 되듯이, 하메네이가 곧 심판을 받듯이 그들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멸망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기 전에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보지 않는 것 같아도 보고 계시고,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듣고 계십니다. 때가 되매 심판이 임합니다. 아버지, 그리함으로 그동안 고통당하고 참 박해를 받던 수많은 의인들은 그 명예가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새롭게 일어날 영광을 받을 그날을 곧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되고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